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 바울 아저씨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주 큰 빚을 진 사랑들이란다. 그런데 이 빚은 내 마음대로 때를 쓰고 나쁜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빚이 아니야. 만약 우리가 나쁜 욕심이 이끄는 대로만 산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몸의 나쁜 행실을 이겨내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단다. 조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종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단다. 마치 조이가 아빠 품에 폭 안기며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하고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빠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야. 상속자는 부모님의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한단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영광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씩씩하게 함께 받아야 한단다. 와, 방금 읽어주신 로마서 말씀 속에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이야기들이 막 연결되어 있네요. 네, 정말 깊고 놀라운 말씀이죠. 특히 오늘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게 그 아주 큰 빚을 진 사람이라는 대목이었어요. 친구 장난감을 고장냈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부모님들도 대출 같은 걸 생각하실 테고요. 네,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단어죠. 그러니까요. 만약 엄청난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받으러 올 사람이 두려워서 매일 덜덜 떨어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종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아주 큰 빚을 졌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어떻게 동시에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로마 시대 배경을 알면 쉽게 풀려요. 당시 로마에서 빚을 진다는 건 그냥 돈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서운 현실이었거든요. 아, 돈 갚는 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나요? 네, 빚을 못 갚으면 그 채권자의 노예,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야 했어요. 바울은 이 무서운 현실을 가져와서 우리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빚을 졌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돈이 아니라 나쁜 욕심이라는 아주 잔인한 주인에게 빚을 지고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나쁜 욕심이요.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로 생각해보면 그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안 들키려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속으로는 이제 멈추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하면서도 이미 욕심이랑 두려움이라는 밧줄에 묶여서 막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더 갖고 싶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를 화나게 한 친구를 미워할 거야. 이런 나쁜 욕심들이 명령을 내리면요. 우리는 싫어도 따라야만 하는 힘없는 종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주인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죄악이라는 주인한테 끌려다니면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어둠과 죽음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스스로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요. 그럼 그 무서운 밧줄을 어떻게 끄는 건가요? 여기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죗값을, 그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와, 우리가 진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뜻이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게 그 옛날 나쁜 욕심한테 빚졌다는 뜻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쁜 욕심이나 죄한테 갚을 빚이 없어요. 그것들이 와서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말 들어 라고 소리쳐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죠. 아니, 난 이제 빚진 거 없어.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대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성령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에게 진 빚이라면 그건 막 벌벌 떠는 두려움의 빚이 아니라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빚이겠네요.
절벽에서 구해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두려워하진 않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손을 잡고 갈 때 실수하면 벌 받을까봐 눈치 보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신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저는 이 대목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죠.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을 움직이시는 너무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여전히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정확히 똑같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했거든요. 아, 그냥 주님이라고 돌려서 불렀다고 들었어요? 네, 그만큼 멀고 두려운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적인 거리를 완전히 좁혀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 아바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아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유대인 가정에서 걸음마 막 시작한 아기가 그 두 팔 벌린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갈 때 처음 내뱉는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와, 진짜요? 그럼 우리말에 아기들이 부르는 아빠나 빠빠랑 완전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언어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천사들도 고개를 못 드는 우주의 왕께서 언제든 흙 묻은 손으로 달려가 와락 안길 수 있는 그런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천둥이 쳐도 아빠 품에 안기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 안전함과 친밀함이 복음이 준 선물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썼잖아요. 로마법에서 입양이라는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로마 입양법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길래요? 귀족 집안에 입양돼서 아들이 되면 두 가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빚과 범죄 기록이 즉시 말소되어 새 아버지가 빚을 대신 떠안거든요. 와, 정말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어제까지 길거리를 떠돌던 노예라도 도장이 찍히는 순간 친아들이랑 똑같은 절대적인 권리와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요. 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쓴 거군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던 간에 입양되는 순간 옛날 빚은 다 사라지고 진짜 아들, 딸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입양을 할 땐 7명의 증인 앞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어야 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그 도장과 같다는 겁니다. 아,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요? 살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도 동생이랑 크게 다투거나 부모님께 거짓말한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면 어쩌지 하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넌 실수했어도 여전히 내 사랑받는 자녀란다 하고요. 영원히 입양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찍힌 사랑의 도장이라니 진짜 든든해요. 근데 입양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음 주제인 상속자로 연결이 되네요.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입양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왕의 자녀로 입양됐으니 당연히 왕자고 공주인데 그럼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친구들 입장에선 좀 이상한 부분이 생겨요. 보통 상속자나 왕자라고 하면 매일 예쁜 옷 입고 원하는 장난감 다 가지고 힘든 숙제 같은 건 피해갈 수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죠. 세상 모든 걸 가진 아빠가 계신데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씩씩하게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자녀가 되었는데 왜 고난이 필요한 거죠? 참 솔직하고 당연한 의문이에요. 내가 왕의 자녀인데 왜 슬픔이 있고 참아야 하는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이 진짜 뭔지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아는 상속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속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을 그냥 편안하게 쓰는 거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넓고 아름답지만 오랫동안 버려져서 잡초가 무성하고 아픈 동물들이 숨어있는 거대한 정원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원을 물려받은 거군요. 네. 그 정원의 주인이 된다는 건 단지 벤치에 앉아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상속자라면 아버지가 그 정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흙투성이가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치워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정원을 돌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상속자는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성품과 가치관, 그리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을 물려받고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아프고 망가진 세상을 사랑해서 희생하신 길이었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작업에 동참할 상속자인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들과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고난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죄수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는 진짜 상속자라는 걸 증명해주는 훈장 같은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아주 멋진 훈장이죠.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상속자의 고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막 거창한 순교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지어야 할 작은 십자가들도 있을 텐데요. 수많은 훈련장이 있죠. 유치원이나 학교를 생각해 볼까요? 힘센 친구들이 약한 친구를 놀리고 따돌릴 때 모른 척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네,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놀림받을까 봐 되게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건 하나님 아빠의 성품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덜덜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그러지 마,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순간의 두려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이겠네요. 맞습니다. 또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간식을 동생이나 친구를 위해 꼭 참고 양보할 때 느끼는 쓰라림. 거짓말하면 쉽게 넘어갈 상황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다 고난입니다. 어른들도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거나 피곤한 저녁에 아이들에게 화내는 대신 사랑으로 품어줄 때가 고난이죠. 옛날 같았으면 내 욕심대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제는 성령님 따라 아빠 성품을 선택해야 하니까 마음속에서 옛날 습관이랑 부딪히면서 땀이 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난들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상속자로서 가시에 찔리고 땀 흘리다 보면 우리 내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와, 고난을 씩씩하게 통과하고 나면 그 끝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나요? 바울이 말한 예수님과 함께 누릴 빛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이요. 머리에 아주 반짝이는 상속자의 왕관이 씌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왕관이죠. 지금 겪는 양보의 쓰라림이나 눈물 같은 건 그 찬란한 왕관 앞에서는 작은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네요. 왕관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가 막 나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뿌리내릴지 생각해 볼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머리로는 내가 상속자고 하나님이 아빠라는 걸 다 알지만 막상 깜깜한 현실 앞에서는 다시 작고 힘없는 꼬마로 쪼그라들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곤 하니까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깜깜한 밤 화장실 갈 때 막 어둠이 괴물처럼 무서울 때나 새학기에 낯선 교실에 들어갈 때 아니면 내가 해결 못할 큰 문제 앞에서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어른들도 세상의 커다란 벽 앞에서 고립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의 밧줄을 끊어내야 할까요?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 찍힌 성령님의 도장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던 나쁜 욕심과 두려움의 밧줄은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덮칠 때 낡고 냄새나는 종의 옷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는군요. 맞아요. 우리는 당당한 상속자니까요.
두려울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외쳐보는 겁니다. 아주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아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요. 나를 혼내는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팔을 벌리고 달려오시는 사랑의 아빠를 부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을 몰아낼 겁니다. 그렇게 아빠를 부를 때 십자가의 고난들도 기쁘게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와, 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은 나약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어받을 당당하고 멋진 상속자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결심했나요? 사랑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며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혼자라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빠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든든하고 멋진 상속자로 씩씩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아빠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조이의 진짜 아빠란다. 오늘도 아빠 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